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촐하지만 조촐해서 좋네요. 오늘 에스더서를 보는데 되게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저한테는 부각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이겠죠. 근데 그 배후에 계시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오늘 되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딱 기억하시는 그 한 구절 있죠. 사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에스더서에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모르드게가 4장 14절 같은 절에서 이 말을 앞에 하거든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을 하는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했거든요. 에스더한테 빌었을까가 아니라 이 말투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단 모르드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자신만만함, 내가 언제 도륙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에스더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 아다리의 신학으로 참 주님이 딱 시간 막 다 해가지고 딱 하만 딱 달리고 막 하만의 10 아들 달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에스더서를 딱 덮는데 제가 한 가지 사건이랑 연관이 됐어요. 갑자기 얼마 전에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난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죽었다 막 그런 뉴스가 갑자기 돌았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딱 인터넷에서 처음 봤는데 작은 전등이 하나 띵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 내 머리 위에, 내 상상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냥 너무 편하게 쉽게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맘만 먹으시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거에 대한 되게 묘한 되게 설레임과 그런 기쁨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장면과 오늘 에스더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근데 한 가지 제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에스더서가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보다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정말 임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실제로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제 안에 가득히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것은 제단으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사로만 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임재 충만한 이 예배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 번의 제단이 또 올려지는 그런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또 한국교회, 북한의 세계 열방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생생하게 참 그렇게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주님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참 마주하게 되는 그런 제단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포르투갈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파시아 파시. 파시가 무슨 말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인데 face to face 뭔가 좀 길어. 파시아 파시.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자. 내 마음속 전부를 전부를 다시는 주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당신 한 분만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참 당신 한 분만 존재하시는 것, 주님 한 분의 이름만 높아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저녁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불이 오셔서 사르시고 참 어두운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귀한 밤,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한 분만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제단을 이 시간 우리가 쌓고 당신께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 얼굴을 비추셔서 주의 얼굴을 맛보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맛보아 보게 되는 파시아 파시, 당신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귀한 영광 가운데, 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제단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순종 큰 영광.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각 복음서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관점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퀴즈 전도사다 보니까 좀 더 심도 깊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단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좀 재밌게 생각하고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의 난제를 좀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오병이어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적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 있을 법하구나 라는 믿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 전도사로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마음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7주년 영상을 딱 보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 세계에서 하늘마음교회로 몰려드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여기 하늘마음교회에 이번 주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니까 점심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하루 전날 여기 미금역에 다 도착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 8시 10분 중보기도 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버글버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자들 난리가 났어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이 본당은 벌써 다 찼고, 로얄석으로. 그 다음에 키즈실 차고, 4층 차고, 5층 차고, 옥상 차고, 로데몰 차고, 그 로데몰 문 열어놓고 거기 마당에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2만 명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 까치마을 2단지가 꽉 찬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중보기도 끝나고 일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9시 30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임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 12시가 돼도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 만나팀이 점심을 없는데, 근데 다행히 또 2부 예배할 때가 돼서 2부 레위팀이 딱 와가지고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에 동일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임재가 일어나가지고 2부 예배도 막 3시, 4시, 5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히즈 웨이브 예배가 돼가지고 6시에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9시까지 예배를 드린 거죠. 2만 명이 모였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예배를 드린 거죠. 저는 키즈 전도사라서 애들만 적어도 5천 명을 보는데 한 명당 1초씩 세면 1분이면 60명을 세고 1시간이면 3,600명을 세고 5,000명을 다 세려고 하니까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울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고 화장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은혜를 받은 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저녁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할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야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애들은 어떻게 그냥 굶겨서 보내겠어요?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교육자들은 집에 가고 싶은데 한 사람당 2만 명이니까 10,000명씩 맡으면 네,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다가 제가 저에게 되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네. 바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는요,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줬다라는 사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말씀을 들으러 온 2만 명이 넘는 사람도 사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광야에서, 어떤 삶의 빈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영성 하나 케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막혀있고 직장이 닫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자 없는 또 다른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계시고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나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내게 주신 무리, 내게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겨우 돌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목자가 필요한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든 길이라서 나의 감정이 없어져야 되고, 나의 필요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먼저 봐야 되고, 항상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나보다 저 목자 없는 저 양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예요. 광야는 구약에서 보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광야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나와 함께 평안하며 나와 함께 쉬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나는 돌봐야 될 내 지체가 또 있고, 그래서 쉴 수 없고, 이렇게 힘든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또 때로는 너무 야속하고, 나는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잘못한 나의 과거에 죄가 있어서 나는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맨날 희생만 해야 되나, 이제 저 지체도 저렇게 좀 섬김을 받았으면 일어나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만 하는 것 같고, 이 고난이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나는 다른 무리보다 제자였던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가 먼저 나와 함께 광야에서 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잠깐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있던 일들이 멈춰 있다면 그냥 중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휴식을 취함으로 새로운 힘의 공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셨을지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목자 없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양식에 굶주려져 있었으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보다 더 걸어서 고을로 먼저 달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달리기를 하십니까? 급할 때 달리죠. 그리고 중요할 때 달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길거리에 버스를 타려고 달리는 거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칠까 봐 달리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목자 없는 이 무리들은 모든 고을로부터 와서 달려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보다도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매일 지나가는 버스가 아니라 바로 비행기였던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값지고 진짜 꼭 필요하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져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져 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영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고,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만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자였죠? 예수님 목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양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했죠.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생명의 값을 받은 여러분이 값없이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너를 바로 구원해 주신 거야.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능력이 많다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으려고, 나는 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의 것을 자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주장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오로지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 걸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사랑 실천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서로 싸우기에 바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그런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비록 내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끝까지 싸우는 이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역설적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식량으로 2만 명이 좋게 먹고도 남을 그 양식이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거와는 정반대입니다.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를 높여야지만 끝까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지고요. 자기를 낮추어주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늘마음교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원룸에만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너무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커다란 주거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하고서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 오고 나서 빚을 하나도 지지도 않고 계속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달은 제가 주거 비용을 내지 못하는 달이 된 거예요. 월 말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걸 어떡하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빵꾸가 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따라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 목사님의 상황이 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후원금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정기 후원금이 더 이상 후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도와라. 아니 그달 따라 주거 비용도 못 내가지고 빚을 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땡겨서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달도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 운석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니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이 명확하게 드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거 비용을 다 내지 못할 돈이니까 내가 못 낼 돈 이렇게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또 헌신을 했고, 거기다 한 김에 정기 후원 계약서도 3개월치를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긴 했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건 바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내가 알아서 지키고 나 혼자 알아듣고 실천하고 이런 건 쉬운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게 너무 저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해서 그 목사님께 선포를 했죠.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한 2달 동안 후원금이 계속 모이지 않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일주일 안에 후원금 다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후원하는 이 금액은 목사님께서 달성해야 될 부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저와 같은 사람 9명 생길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안에 다 채워질 거예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달간 몇 년간 모이지 않던 그 후원금이 저의 그 말로 인해서 무슨 일주일 안에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제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서 갖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뒤에 정말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네,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생전 처음 어떤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50만 원을 저에게 후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와 담임 목사님에게 50만 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없는 중에 순종했더니 제가 순종한 것에 2배가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누어 주면 더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빚내서 막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순종에 반응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대신 죽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깐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져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를 해달라는 거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고,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많은 안락을 누리고 말씀의 꿀을 먹고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받다면,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는 그 순종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50명씩 또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듯 후히 주고도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연약한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함께 보며 기뻐하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작은 것을 드렸다고, 내 손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고 그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축사하실 거고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의 10,000배가 넘는 12,000명이 넘는 그런 혜택을 바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바로 이러한 큰 기적을 이룰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며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변호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당황할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툴 때라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같이 중보하자라고 말을 할 때도 자기만 하고 졸기만 하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행동에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고 그 부르심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나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 함께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처럼 나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그 뜻에 동참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어떤 작은 순종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사랑의 순종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 남편을 처음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도와주세요. 가족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목장 식구들 사랑하도록, 내 교회 식구들, 내 직장 식구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재정의 순종을 하길 원하십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와서 부르셨던 그 부름과 소명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과 봉사의 순종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가겠나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겠나이다. 순종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너무 어리냐고 주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나의 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건강이 약하고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아버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원래부터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생명창대교회 분들을 함께 홍제동까지 데려다주면서 그분들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떤 고백이었냐면요,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지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라는 경험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7년 동안 많은 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또 살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이 시대를 깨어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이 지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지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치고 무너진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다시 찾아오고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락해 주십시오.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동체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늘마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마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마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마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샘이 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비칠 때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죽어있는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이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라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서 엎드리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대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서 모든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니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지켜주십시오. 어둠의 영역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계관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짓의 세대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짜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지략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박혜란 지사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연희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연희 자매를 만져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우리 박혜나 집사님, 또 연희자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박혜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치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이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하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도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자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샘을 주십시오. 어떤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치유받는 우리 성도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시오.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혜란, 이범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인도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한중일 연합을 이뤄내고 일본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김혜란 이범수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여서 저 인도 땅에 하나님 우상의 영역이 가득한 저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영역들 나는 장승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온 영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인본주의라는 강력한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바벨탑들이, 많은 우상숭배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길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을 다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북한 정부에서 이번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완전 폐지하고요. 지금 북한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히 우리 탈북단체들을 위해 대적하여서 수많은 군중 시위와 규탄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임하실 때, 저들이 돌이키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통치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뉴스와 살겠지만 통일부가 북한 땅의 쌀을과 그런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법인 취소 착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 북한의 통치자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많은 악한 노래들이 하나님 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어둠을 물러주십시오.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또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